오늘 이 아침은 마리아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또 앞으로 27년까지 세계적인 기업에서 요구가 증가되는 스킬, 즉 업무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30가지가 쭉 나오는데 그중에 탑 5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창의적 사고력입니다. 두 번째가 분석적 사고력이고, 세 번째가 기술 활용 능력이고, 네 번째가 호기심과 평생 학습이고, 다섯 번째가 탄력성과 유연성 및 민첩성입니다. 오늘 이 세계적인 기업이 요구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볼 때 아직까지도 우리는 암기 위주로 교육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기업이 요구하는 그런 인물이 되기가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이 창의적 사고력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류 발전은 창의성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교통수단은 배였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에는 우주선까지 이제 보편화되어 가는 시대에 삽니다. 예전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글을 써서 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다 이것이 이제 급한 일이 있으면 전보를 치다가 그러다가 유선 전화가 되고 지금은 핸드폰이나 메일로 주고 받습니다. 결국 이 인류 발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처럼 하면서 계속 창의적으로 사고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창의성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창의성은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도 믿습니다. 이게 전부 창의성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창의성 있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 창의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면 창의성이 있고 창조성이 있는 그런 인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이 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처녀입니다. 당시에는 약혼을 하고 대부분 1년 뒤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약혼 기간 동안 신부 수업도 할 것이고 또 약혼 기간 동안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도 배울 것이고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잉태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요,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주님의 왕위는 이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편적 상식, 일반적 상식은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결혼해서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사람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녀인 마리아에게 와서 잉태할 것이고 아들 예수님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마 마리아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녀가 자신이 될 줄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아마 신부 수업하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요셉과 약혼 중이라서 결혼하고 나서 동침하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찌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갖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가질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예를 이야기합니다. 친족 엘리사벳 이야기입니다.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아이를 가졌다. 그리고 이미 6달이 되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아멘하고 받아들인 이 마리아의 영성이 바로 창조적 영성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하는 것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무에서 유를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 세상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다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신이 비록 처녀고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잉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이 절대 믿음은 창조적 영성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낳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 마리아는 정말 쓰임맞는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로 보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어 오시는 이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창조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 모두도 쓰임받는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창조적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듭니까? 창조적 영성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창조적 영성입니다. 오늘 이 창조적 영성으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결혼하면 가난한 목수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가난한, 비천한, 나이가 어린 마리아를 택했을까? 깊이 생각해 볼 문제죠.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예를 들면 이렇게 하겠죠. 왕궁에 있는 장차 왕비가 될 사람의 몸을 빌어 오신다면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왕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아들로 자란다면 예수님은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이 마리아와 함께 지내면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렵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사셨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그리고 오늘 이 마리아가 사는 동네는 갈릴리요, 그리고 나사렛입니다.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북쪽 위에 있는 나라가 강대해지면 애굽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갈릴리를 거쳐서 저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전쟁의 피해를 보는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려한 수도, 조명이 찬란하게 빛나는 곳에서 오시지 않고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산골 마을에서 오셨을까?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난하고 초라하고 내세울 것 없는 마리아, 나이가 어린 마리아, 화려한 영광스러운 수도가 아니라 조그마한 마을 꼴짝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을까? 저는 그 해답이 이렇게 찾습니다. 왕비가 될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의 몸을 빌려야 되겠다고 했을 때 왕비가 기꺼이 빌려주었을까? 여러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몸을 잘 내어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뭔가 같이 일하자고 하면 사람 보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 써야 되겠다고 했을 때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하십시오 하고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신 거예요. 몸의 영성입니다. 마리아가 가졌던 영광이 뭘까? 그 예수님을 자기의 몸에 가지고 10달을 보낸 거예요. 저는 남자가 되어서 아이를 잉태하는 그 감격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들, 딸 가졌을 때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저것이 여인의 축복이구나 싶어요. 내 생명 속에 또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다. 내 몸을, 내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내어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남자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그때는 헤롯 대왕이 다스릴 때입니다. 그는 폭군입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세금이 많을 때입니다. 종파적으로 분파가 나누어져 있고 사회적으로는 이념의 갈등의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역사는 보잘것 없고 가난하고 해 보여도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몸의 영성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성전으로 드렸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자신의 몸을 주의 성전으로 드리는 것. 마리아는 자기의 몸을 들여 희생했습니다. 얼마나 희생했느냐.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약혼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요셉이 처음에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파혼당할 수 있는, 결혼이 깨어질 수 있는 이런 아픔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아는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잘못된 문화는 사생활을 가지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여인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비판받고
돌팔매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내어준 거예요. 몸의 영성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몸을 성전으로 내어줄 때 그 누구도 이해해 주지를 못해도 주님이 내 몸을 쓰시고자 할 때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아름다운 헌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혼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아울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약한 몸이, 죄의 몸이 주님처럼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됩니다. 그 몸을 덧입게 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바라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몸이 영성체입니다. 내 영혼이 내 몸 안에 있습니다. 내 몸이 가는 곳에 바로 그 사람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내 몸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의 방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영국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 2023년 올해의 단어로 브레인 로트라는 단어를 채택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뇌가 썩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브레인 로트. 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전하는 강력한 경고예요. 이 온라인 콘텐츠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중독이 되면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무너진다는 이야기고, 이 뇌가 썩는다는 말은 삶이 결국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 온라인 콘텐츠를 계속 사용하면 언어 능력이 확 떨어집니다. 문장 해독 능력이 다 떨어져 버려요. 게다가 몸이 불실해지고 인생을 망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미지 사인입니다.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버리면 자신의 뇌가 더 이상 사고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몸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람이 만든 발명품 중에 참 귀한 발명품이 있습니다. 그게 의자입니다. 그런데 의자 때문에 사람들의 허리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더더욱 심각한 것은 소파입니다. 소파에 처음 앉으면 얼마나 안락합니까? 계속 앉아서 비스듬히 누워있으면 허리가 다 망쳐집니다. 사람이 허리에 힘을 주고 꼿꼿하게 서 있어야 건강한 거예요. 몸이 안락하다는 것은 결국은 몸을 망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말 자주 제가 말씀드리죠.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사는 거예요. 내 몸의 방향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밥 많이 먹고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한참 보면 소화 안 됩니다. 밥을 먹고 걸어야 몸에서 소화 효소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심각하게 생각이 될 게 바로 이 몸의 영성입니다. 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어려서 언어를 배우는데 어려서 언어를 배울 때 몸으로 배웁니다. 몸으로 배운 그 언어, 다른 말로 하면 무의식 세계에서 배운 언어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다른 언어를 배운 것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언어 배우지요? 한 70, 80 넘어가면 단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익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몸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엇으로요? 몸으로.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팹니다.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나요. 말씀에 대한 경외심,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광대하시다 하고 주님을 송축하고 찬송하자 아멘 아멘 하면서 백성들이 다 납작 엎드립니다. 이 얼굴이 땅에 되도록. 그리고 여호와를 경배하는 거예요. 몸의 영성입니다. 혈류증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그녀를 찾자 그녀가 떨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편리상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사실 몸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주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자신의 머리를 자신의 양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내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배는 내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예배드리는데 몸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몸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몸이 따라오지 않는 것은 영성이 없는 거예요.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이 성전입니다. 내 몸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희생제물이 되었어요. 자기 몸을 내어놓았습니다.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배운 예수님이 마치 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밤새 끌려다니면서 고초를 당하셨어요. 머리에 가시멜류관 양손 양발에 대못에 박혔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섰을 때 어떤 냄새가 진동을 했을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었을 때 주님에게서 어떤 냄새가 났을까? 흘리는 피 냄새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아래서 예수님에게 나는 냄새는 진동하는 땀 냄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하셨고 문초를 당하면서 온갖 식은 땀을 다 흘린 그 땀 냄새, 주님은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영혼만 구원하려고 하면 왜 몸을 주셨을까? 영혼으로 오시면 되죠. 영혼과 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몸을 내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뭐합니까? 우리의 몸에 땀이 흘러가야 됩니다. 몸의 영성이라는 것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흘리는 그 땀의 냄새가 있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아래 간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을 섬기면서 핏방울은 아닌다 할지라도 땀방울을 흘리는 사람이에요. 식당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그이가 몸에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을 해놓은 밥 맛있다고 먹는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한 번도 땀을 흘려보지 않았다면 그건 부끄러운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땀을 흘리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거예요. 교회 주차장에서 차량에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장식하면서 주일학교를 가르치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기도에 땀방울을 흘리고 수고에 땀방울을 흘리며 자기 몸을 들여 섬기는 그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은 몸이 없는 사람입니다.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은 몸을 들인 사람이에요. 다시 본문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누가 알아주었어요? 약혼한 요셉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몸을 성전으로 흘리고 예수님을 잉태해서 모든 여인이 그렇듯이 아이를 가지면 땀을 흘리지 않습니까? 밤에 바로 누워 자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똑같이 겪었을 거예요. 자기 몸을 내어주었을 때 그 수고를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녀의 이름이 아름다운 겁니다.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주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드렸습니다. 첫사람, 우리의 어머니요 할머니인 하와, 뱀으로 찾아온 사탄이 선악과를 먹으라 했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합니다. 자신의 몸을 죄의 도구로 드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하고 함께하는 그 남편에게도 먹게 해서 같이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간 거예요. 결국 뭘 잘못 쓴 겁니까? 자신의 몸을 잘못 쓴 거예요. 몸을 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인생이 무너집니다. 내 몸을 주의 성전으로, 내 몸을 주의 구원의 도구로 드릴 때 영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의 감격과 기쁨을 잘 압니다. 이 감격과 기쁨은 마리아의 창조적 영성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의 몸의 영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십시다. 찬송가 가사처럼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아름다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